대학교 졸업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축하 파티를 크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것을 조금 더 성대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프롬이라는 그런 파티도 하고 졸업식 당일에는 마치 프로 축구 선수들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처럼 화려하게 셀레브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전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졸업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생각과 의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부터가 정말로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이제 진정한 성인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은 이제 지긋지긋한 학교 공부가 끝났다, 이제 날마다 학교를 안 가도 되니 좀 편히 쉬면서 인생을 좀 즐겨보자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 다 끝나냐는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더 큰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그때부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했다는 것에 취해서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한다면은 인생의 더 큰 쓴맛을 곧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면은 계속해서 승리에 취해서 하마터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승리를 만끽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칫하면은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었을 그때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나누어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여서 언약적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나 이루어내고 나면은 그것에 취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 과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졸업이든 합격이든 성공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성공을 누가 가져다 줬고 누가 이루어 줬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무사하게 마치게 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학교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렇게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공부지만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졸업도 합격도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그때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전쟁 승리에 취해서 한참 동안 기뻐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승리에 대한 과도한 흥분이나 떠들썩함이 없었습니다. 승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운 이들의 겸손함만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드린 이 예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박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외에 드렸으며. 아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내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더구나 많은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그들이 드릴 제단치고는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단이 더 멋있고 그 제단이 더 화려했다면 그들의 승리가 더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마음의 영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또 멋진 미사 여구가 난무하며 아주 세련된 음악이 있습니다. 강대상은 크리스탈로 화려하고 큼지막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도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듯이 각종 과일과 곡물들로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에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겠습니까? 쇠로 다듬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든 돌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단을 쌓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쟁적으로 사람이 연장을 사용해서 깎고 다듬은 돌들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장을 가지고 다듬은 돌을 제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린 만큼 받아내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이 순수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고 헌금을 조금 드리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살림이 힘들고 어려워서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는 것이죠. 저희도 예전에 미술 유치원을 할 때에 11조를 제대로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 낼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고 점점 더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11조를 내고 나면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우셨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접게 하셨고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게가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목사님들처럼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11조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헌금을 드려야 한다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반대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정말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이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 기도를 듣고 비웃으면 어떻게 하나 라면서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잘 정리하고 수정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데도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촌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충만한 예배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장식 의자와 편안함보다 마룻바닥에서 드리던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은 과거에 대한 추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들을 다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키보드가 어디 있어요?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북 하나 가지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그곳에 열정이 가득했습니까? 그곳에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순전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금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돌들은 제단을 건립할 때 사용하였던 그런 돌이 아니라 신명기 27장에 언급했던 석회로 매끈하게 칠한 큰 돌이었습니다. 그래야 율법을 기록해놓고 그 돌에 새겨놓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을 다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십계명과 같은 아주 짧지만은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돌 위에다 기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율법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소박한 것일수록 결단은 단호한 법입니다. 백성들은 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자신들의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결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들고 기록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좌우편으로 나누어 갈라서 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절반, 그러니까 6개 지파는 에발산에, 그리고 나머지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 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나눈 것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물론 에발산에 올라갈 6지파를 미리 정해져 있고 또 그리심산에 올라간 6지파를 미리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발산에 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오른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했고 에발산에 올라간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 것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또 행동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예배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잘못했던 선택으로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끊어내고 순종으로 남은 날들을 채워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으면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오와 결단이 예배 끝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결단들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신자들은 결단은커녕 오히려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나를 표적 삼아서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며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실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들, 세상적인 엉뚱한 이야기를 목사가 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것 가지고 자신을 표적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실족한다면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에 상처를 받았느니 어쩌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회개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쓰러지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만 받고 나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한 짓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술책인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훗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면서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선택과 결단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도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포가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34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 다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낭독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바로 설교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목사가 낭독을 하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편식해서 들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가 중요하니까 복음서만 파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담겨있는 율법서가 중요하니까 율법서만 공부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이러한 편식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나쁜 습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든 예언서든 모두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너무 강조해서 말한다거나 또 어떤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바르게 성경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웬만한 잘못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떳떳하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네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회중이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회중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불순종한다고 해서 저주의 말씀만 계속해서 퍼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교인들 눈치나 보면서 이 말을 전하면 김 집사가 상처를 받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집사가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해 가면서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걸러 듣는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백성들도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랑과 정의가, 자유와 평화가, 은혜와 심판이 모두 다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공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예배는 단순하지만 단호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공허한 구호만 남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른 선택과 결단이 남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단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박하지만 올바른 선포와 결단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박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선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순종으로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각오하면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